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불론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밤중에 미디안을 습격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놀라서 서로 싸우다가 자기 편을 죽이거나 이제 도망을 쳤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서 죽이고 대승리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역사적인 승리, 아주 큰 승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과 싸움에 승리하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이겼잖아요. 기도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미디안 군사들과 싸움한 것보다, 그래 승리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동족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나온 거예요.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생긴 그런 것입니다. 이 무슨 문제로 시비를 걸고 나왔느냐?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왜 자기들은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 거였었습니다. 왜 싸우러 갈 때는 자기를 부르지 않고 마지막에 뒤치다거리만, 요단 나루턱을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도망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치게 했잖아요. 그게 뒤치다거리라는 겁니다. 왜 뒤치다거리만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학대 속에서, 학대로 인해서 모든 집이나 밭이나 산업이 피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하여금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게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과 한 마음이 되어서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쳤듯이 이스라엘 지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유다, 시몬 이런 지파 할 것 없이 온 마음을 12지파가 다 합하여서 이스라엘 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전혀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에 말려들게 될 뻔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 허락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더욱이 우리는 부르지도 않고 나중에 도망하는 그들을 치기만 한 뒤치다거리만 하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불만 삼아서 시비를 걸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틀림없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스운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한심한 일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좀 큰 지파였었어요. 그들의 덩치가 좀 컸을지는 몰라도 아주 정신적으로는 유치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7년 동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수탈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기드온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잖아요. 기드온이 싸움할 마음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렀죠. 2만이나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10,000명을 보내셨고 물 먹는 모습을 또 다 보내고 3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300명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에 자신들이 관여해야 되고 협력을 얻어서 자기들의 힘을 얻어서 협력을 얻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덩치는 큰 지파였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참 유치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자기들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자기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한 그런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내가 한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것이다. 다 군사들을 모으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드온은요,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한 것,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기드온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띠를 쓰고 문제를 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한 일 아니잖아요. 누가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미디안의 패잔병 15,000명을 추격해서 완전히 격파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15,000명이 남았습니다. 15,000명이 13만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에 비하면 아직도 엄청난 숫자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사를 다시 모으지 않고 300명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자기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쓸데없는 시비거리, 쓸데없는 작은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트집을 삼고 나오는 것은 생트집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2만 명 틀림없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아서 2만 명이 몰려왔어요. 2만 명이 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기드온이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었고,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면 미디안을 남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남은 군사들을 물리치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보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없어요. 자존심 문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작은 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자존심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패잔병을 이제
공격했고 귀중한 시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2절 3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야. 기드온이 그렇게 그래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신 것 아니잖아요. 300명으로 하나님의 순종해서 10만 명을 물리쳤어요. 죽였어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행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이 비교가 되겠느냐. 자꾸 초라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너희들에게 생산되는 끝물 포도, 만물이 항상 좋게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서 생산되는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좋은 곳에서 나온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켜 세워주는 겁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일에 대처했죠. 그래, 내가 한 일을 그래, 별거 아니고 너희들이 굉장히 큰 일을 했고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드온이 지혜로웠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했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기게 한 것이다. 특히 스렙과 이제 오렙과 스옕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장수를 잡아 죽인 것, 이번 전쟁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야. 너희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야.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야. 이렇게 그들의 자존심을 이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이 싹 사라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되어서 큰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트집을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을 공격하고 몰아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일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들을 완전히 소외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대하고 좋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운 동지들이었고 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물론 성격이 다르고 기질도 독특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품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0만 명을 물리치고 죽인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비록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할지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서 은혜롭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 편과 적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잖아요. 기드온과 한편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아군과 적군, 자기 편과 적을 구분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신경전에 힘을 다 쏟아버릴 때가 있어서 신앙이 망가지고 믿음이 망가지고 믿음 생활이 망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적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 아니.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할 때 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적은요 마귀이고 우리의 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고 사탄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방해하고 부흥을 가로막고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게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종종 우리는요 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그것을 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우리의 적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고 사탄이에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역식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가까웠던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보세요. 지파가 컸을지는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수준이 낮았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그러운 마음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따지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설명해 주고 사과하고 품고, 그러면 쌓였던 감정이 풀어지면서 쓸데없는 감정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쉽습니까? 내 의견에 반대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품고 설명하고 이야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 생각으로 품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라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용당한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겼을지라도 이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지파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서 기드온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면 이스라엘은 또 힘이 없어지고 또 어려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기드온 참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훨씬 더 너희들 대단한 사람,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에브라임과 아무리 싸우려고 했을 것이라. 그랬다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목표가 뭐예요? 자존심.
우리를 왜 불렀느냐 안 불러?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목표가 뭐예요? 그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목표였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해서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자존심 싸움하게 되어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이런 원리를 알아요. 이런 원리, 영적인 원리를 알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바일 거예요. 금방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원처럼, 기도원 성령에 붙들려 된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두려움이 많고 겁쟁이였었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팡이 재물에 불이 붙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내리고, 또 미디안 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리떡이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러자 전쟁에서 이기고 이 문제도 은혜롭게 해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기도원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자존심 싸움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거 말고, 절대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이제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지만 이제후로도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적은 곳에 얽매이고 자존심 싸움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태워 주옵소서. 기도원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기도원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 이렇게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도 은혜롭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였지만 이제후로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쓰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는 인재들,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숙함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투병하고 수술하고 또 하나님 수술 앞에 놓고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통역이 이루어지고 함께 주님 안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남았고 청년의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고 잘
잘 준비가 되어서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거리들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답고 큰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